자,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쉬시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실 때 새벽에 일찍이 떠나셨기 때문에 너무 시장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라도 있을까 하고 뒤졌는데 보니까 때가 아니니까 그랬겠지만 어쨌든 어떤 열매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11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때가 아닌 나무를 놓고 예수님이 배가 고프다고 그냥 나무를 말라버리면 어떻게 해? 여러분들, 이 성경 본문 속에서는 어떤 은유적인 것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실 것인데 그 성전의 수장인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형색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이미 있으신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마침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지 아무것도 매달려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에게 기대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거칠애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에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을 주장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 없음을 놓고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성전으로 들어가 보니까 가관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환전상에다가 막 짐승들 팔고 비둘기 팔고 그 성전이 지금 예배드리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수하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그건 대제사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그룹이나 이 종교 지도자 그룹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모으는 데 급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노끈을 채찍 삼아가지고 다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상을 다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분노가 극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폭력을 쓰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인자하고 온유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상을 다 엎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전에서. 왜냐하면 그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엎어버린 것입니다. 수종드는 자의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진노하신 것이죠. 아무튼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회개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대제사장 그리고 그 측근들은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더는 안 되겠다. 우리의 자리가 위태위태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죽일 수 있는 모든 모략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동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서 대제사장의 권위 아래 모두가 그 부패한 종교 아래서 순종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님만 완전히 겁대가리를 상실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다 둘러 엎어버리니까 젊은 혈기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 계실 때 날씨가 맑으면 이 사해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감람산을 보면서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 산들어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대로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11장에 뭔가가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죠. 부들부들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뭐가 나무 뿌리까지 다 말라버리잖아요. 대제사장을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을 믿어. 대제사장 무서워하지 마라. 간접적으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정도의 믿음 갖고는 안 된다.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 생활인가? 믿음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는가? 새벽 기도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했는데 때를 썼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했는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가름을 해주려고 결심을 하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방향을 못 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열정이 부족한 것이 아닌데도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복을 받은 날입니다. 요것만 여러분이 만약에 돌파할 수 있다면 엄청난 기적들이 여기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지난날 기도할 때 저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거의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안 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거의 없습니다. 제 일상에 관한 거.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딸이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이 저 돌봐주실 거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있는 새도 내가 다 먹인다. 들에 있는 백합화도 내가 다 입힌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는 기도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은 언제 필요하냐? 이런 거죠. 자, 우리 교회 새가족이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그때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하죠.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담대함이 올라옵니다. 단지 저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때로는 제가 순도가 100이 돼야 되는데 100이 안 됐을 때도 또는 대가를 그만큼 치러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뜻은 간절합니다만 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5시간, 6시간씩 걸려야 될 때가 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간청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선교지에서 그리고 목회하면서 얼마나 이 명령 기도가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기도하라가 먼저가 아니라 이 산들어 명하라 말하라. 여러분 말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이 원리를 바꿔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실 맨 나중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놓고 예수를 명하노니 유방하면 나을지어다 라고 선포했을 때 사실 제 속에서는 이것을 선포해야 될까 말까에 대한 회방이 있어요. 그런데 제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그러면 제 속에 담대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 혼자 몰래 기도하는 것은 쉽지만 제가 선포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당한 양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안 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마귀는 항상 거짓을 가지고 찾아오지요. 매번 저를 공격합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제 속에 담대한 선포, 시인이 나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의 양만큼 기도의 양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말씀의 권세만큼 기도의 권세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기도가 정욕임에도 불구하고 해놓고 응답을 못 받았다고 또 궁뎅이를 흔들면서 다른 교회를 간다고요.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내 속에 엄청난 그런 간절함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근데 응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함,
그 간절함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내 속에서 돈이 있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런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저는 정말 믿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 속에서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믿음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새 사람 됐네? 할렐루야. 그게 1년 전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자주 올 필요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만 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사진 찍은 거 초음파 보더니 아유,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네요. 지방이나 좀 빼세요. 제가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기적이 일어났을까? 저는 신학은 잘 모르지만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원리를 다시 취합니다. 주님은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1998년도 일기가 있어요. 그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기 때문에 대우에 계시던 지사장님이 저에게 이 수첩을 주셨는데 제가 아주 그냥 잘 썼어요. 이렇게 다 꽉 채워서 썼는데 우연히 맨 앞장에 보니까 오늘 성경의 원리에 도움이 되는 메모가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과 협력하는 느낌이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적었어요. 여러분들, 작은 메모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원리 이 자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그 뜻이 여러분 속에 확실하게 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되어져야 저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자인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도 주님의 협력자인 것입니다.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나는 주님의 협력자인 것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주님의 뜻의 수행자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그 일상에 관한 기도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쭈삣쭈삣하지도 않고 주저주저하지 않고 남의 눈치 보면서 안 되면 나 망신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해결 받았습니다. 축복 받으셨습니다. 다 끝났네. 여러분, 이 원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지난날 집회 속에서 유방암이 나왔습니다. 골수암이 나왔습니다. 유방암이 나왔습니다. 췌장암이 나왔습니다. 루게릭 환자가 나왔습니다. 내일 당장 다리 수술해야 된다는 사람 서울대에서 기도받고 수술 안 했습니다. 담에 수백 개의 담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수술하려고 갔을 때 사진을 찍어보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습니다. 정장로님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오셨다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셨잖아요. 아이 머리 뒤에 혹이 달려있는데 선포했을 때 혹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선포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모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왜? 두려워서 말했다가 안 될까봐. 그리고 안 되면 교회 투사하고 목사한테 섭섭해하고 왜 이렇게 찌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성경에 있는 원리는 쥐지 않고 다른 사람을 투사하고 환경에다가 상황에다가 원망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대학연합교회는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산을 움직일 만한 그런 믿음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평상시 이 영적인 짬밥을 올려놔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해야 합니다. 선포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순종인데, 에? 내 속에서는 안 되겠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 사람이 그냥 가면 안 돼.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말씀하셨어. 나는 이 사람을 잃어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되게 돼 있어. 이 사람은 응답받게 돼 있어. 이 사람 귀신 쫓겨나가게 돼 있어. 이 사람 치료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의 무능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안 될 게 없어.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해.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해. 그때 총장님이 우리 집으로 걸어 들어오셔서 저에게 장학금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길이 열어진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판을 쫓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기도는 뭐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과정이에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가는 겁니다. 평상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참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정욕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았을 때는 캐치했을 때는 주저함없이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저함없이. 제가 이화에 대해 집회할 때 한 사람이 설교를 들을 때 눈을 꼭 감고 있다가 설교 끝나니까 눈 뜨고 돌아다니더라고. 구경하더라고. 제가 그런 거 잘 못 본단 말이에요, 원래가. 그분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가족이 기도했는데 겨우 붙잡혀 왔는데 그 짓을 하니까 제 속에서 이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쭙게 되겠죠? 아버지,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수십 년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돌아오는 거 뜻 아닙니까? 제 마음속에 확신이 섰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 입가에서 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 집회할 때 가끔 웃을 때 있어요. 그러면 제 제자들이 쳐다봐요. 목사님 왜 저렇게 웃지? 혼자서 막 웃을 때가 있어요. 저는 재밌는 상상을 합니다. 동심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저는 외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장님 될지어다. 그 사람이 듣게 해야 합니다. 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중요해요. 이게 선포예요. 그 사람이 듣게 해야 된다니까요. 즉시로 그 사람에게 성령이 만지셨습니다. 눈동자가 까만 게 없어져 버리고 흰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날 제가 긴 치마를 입었어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비로도 치마를 입었는데 제 치마를 딱 붙잡더니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뭘 어떻게 돼? 주님이 하신 거죠. 저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 사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 예수 믿었고 큰 전도자로 충주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학연합교회에서 성도님들 중에 교회 왔다가 발바닥에 땅바닥에 붙은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경희대에서 우리 총장님 안 냈을 때도 지금 총장님 말고 전임 총장님도 성령의 체험 받고 그 다음에 안 냈을 때도 그랬었고, 저는 가끔 재밌는 일을 합니다. 아니,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른이라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청년이, 목사님, 난 이 교회 방언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나 정통 보수 장로교에서 왔는데요. 이 교회 보니까 막 방언을 청년들이 하는데요. 또 보니까 목사님도 방언하는데요.
저는 싫어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주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성경에 있는 원리대로 기도했을 뿐이고요. 저 친구를 우리 대학연합교회에서 정말 예수 믿고 만나서 변화되기를 원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 친구는 싫다고 가네요. 제 마음속에 갑자기 저 친구가 저렇게 편협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성경에 있는 자기가 이것은 좋고 저거는 싫고 이렇게 까칠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상상을 가졌습니다. 어떤 상상? 저 사람이 나가다가 발이 붙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발이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들을 수 있게, 그 친구가 볼 수 있게 제가 손가락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대로 붙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 친구가 성가대까지 섰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 대신 그렇게 말하기까지 제 속에서는 엄청난 고뇌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일까? 두 번째, 내가 망신당해도 좋다. 그러나 망신은 한 번도 안 당하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 오랜 사역의 기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저를 망신시키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 안에 두려움과 마귀와의 싸움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을 보고 아니야, 아직 해결 안 받았어. 한 사람은 나는 현상 믿지 않아, 환경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나는 해결 받았어. 지금도 풀어지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 이 땅에서 풀어지는 과정이야. 그 전에 하나님의 내 믿음을 세우실 뿐이야. 왜? 일찍 줘버리면 세상으로 가버릴 거니까. 내가 아주 가벼운 사람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줘버리면 돈 붙잡고 세상으로 가버릴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한꺼번에 안 주시는 거지. 나는 응답 받았어.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어지는 교회야 수준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제 핍박과 박해가 있기 때문에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제자들에게 필요한데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대를 사면서 너무 큰 산과 같은 문제, 그리고 꿈이 너무 커. 좀 남처럼 평범한 꿈은 괜찮은데 너무 또 꿈이 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네 가지 원리를 잘 가지고 있고 기도라는 대가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아비를 꾸짖으셨는데요. 그 아버지는 기도했는데 야단 맞았어요.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요, 도와주세요. 밤낮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도 야단 맞을 사람이 여기 수두룩해요. 기도하지 말고 말하세요. 기도하지 말고 선포하세요. 믿으세요. 믿어야 역사가 나는 거지 기도만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을 분별할 때 쓰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래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하지, 사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거의 응답을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네 가지를 단계단계별로 잘 따라가다가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주님께서 다 설명하시고 마지막에 한 구절 더 붙였어요. 혐의가 있다, 형제에게. 그러면 용서하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쁜 감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대입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 인간관계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 인간관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 목사가 하나님의 관계를 잘한다 해도 인간관계가 뭔가가 지금 미워하는 감정, 나쁜 감정이 있잖아요. 그럼 이 원리를 대입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대입하기 위해서 화목하고 용서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